오늘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에 딸린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별칭이 있는데 그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힘들면 힘들수록 그의 마음에 어디에 붙들리고 싶은지를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사라지기 쉬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의 밭, 비유를 보면은 뺏고자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새도 있고, 거친 이제 돌밭도 있고, 또한 근심걱정, 가시더미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옥토에 이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맺으면은 100배의 결실까지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시부른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끊임없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향하고 싶은 이 고백을 하고 또 이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러한 도전들을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와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에 걷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다는 느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목사님이 계신다면 누구와 누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주기철 목사님, 두 번째는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들의 신들매를 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그분들과 같은 신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넉넉하지 않고 그분들이 당한 고초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 보면은 정말 모든 것에 빼앗긴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은 하나님 말을 붙들고자 하는 신앙이 주님께서 생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주를 붙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왔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다음 권력 앞에 한 사람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사에 참조할 수 없다. 일본의 신에게 내가 굴복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신앙적인 결단이 그런 순교까지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제스트라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힘들어할까봐 자신이 모든 봉에 데려갈 때 안제스트가 같이 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할 때마다 얼마나 본인이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손장 목사님은 그 아픔을 배세이는 것이 너무나 싫으니까 그 아이가 아픔이 될까봐 그마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다음부터 갈 때에는 이 아제세라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던 손장 목사님은 그 사랑의 정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한테 그 불행들을 또 그 아이에게
또 심어주는 것이 도무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기철 목사의 손자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제가 신앙 시작할 때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설 목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128절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적들이 발생을 하고 그의 왕위를 찬탈하고 했던 사람 너무나 많았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믿었던 사울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할 정도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떠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여라는 이런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먼저 경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놀랍지 않고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갈망하다는 이 놀랍다 이 말은 경이롭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모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 증거들은 놀랍기 때문에 경이롭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경이로웠나요? 놀라웠나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얼마나 놀라웠나요? 경이로웠나요?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을 평생도록 지키며 살겠다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열망감이 다 생기지 아니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겠습니다. 영혼이라면 내 패신인데 이것은 영혼 혹은 생명 숨쉬는 존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30절 말씀은 영관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자, 놀라운 이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자, 깨닫게 하는 지혜가 열린다는 뜻인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비춰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은 빛이 비춰지면은 본질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더듬어서 형체를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어둠에 거쳐버리고 빛이 눈에 들어오면은 아,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고, 어떻게 생기고, 피부는 어떻고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둔한 사람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페타라는 뜻인데 단순하다, 순진하다, 마음이 열렸다. 여러분에게 우리 누구는 순진해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순진무구하다. 어찌 보면 좋은 뜻이죠. 어찌 보면 참 속이기 쉽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다는 소리가 듣기는 좋지만 아무 특징도 없이 이 아이는 착해라는 이 말은 듣지 말라고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 사람은 참 기술이 있다. 뭘 잘한다 이런.
뭔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착해요라는 것으로 퉁치버린 인생은 그렇게 주님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늘 제사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다 소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단 인생의 목적과 그의 삶의 바람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우둔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사람, 원해에는 단순하다, 순진하다, 마음이 열려있는 어떤 것들도 담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어떤 것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담는 우리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44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여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열려야, 눈이 들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기에 깨달아지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이게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헐떡이다. 헐떡이다 이 뜻은 이제 강아지나 이렇게 헐떡이다 그러잖아요. 물을 찾아 헐떡이고, 뭐에 헐떡이고 갈급한 말하는 것인데, 이게 갈망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입 닫고는 헐떡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간절한 표현하는 언어적인 표현 동시에 입을 열어 헐떡이나이다.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헐떡이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듯이,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그 사모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헐떡입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332절 읽어봅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이삭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복을, 다윗이 살았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주시오. 이런 갈망을 안고 살았던 이가 곧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백경희 집사님은 신화의 선생 가운데 어떤 분의 은혜를 집사님도 받고 싶으세요? 모두? 다 욕심쟁이. 그래. 다 받고 싶잖아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다 있을 겁니다. 다윗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았던 복을 내 돌이키사 나를 향하여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받은 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떠한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에게 건설을 부리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나를 주관하지 않는 그 삶을 살 것을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사실 우리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소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요,
정말 이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죄가 나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34절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앞에 하나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지킨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에는 if라는 어떤 가정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 받으면 가장 무엇을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신앙은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열정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니까 배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 그 힘든 상황,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신앙이 뒷밟힐 때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1938년에 한국교회에 신사참배 가결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끝까지 반대했던 게 장로교단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다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국가 경례에 불과하다. 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반대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평양 산중앙교회 성도들인데 다 쫓겨났어요. 목사님도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 가정도 쫓겨나 버렸습니다. 쫓겨나니까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목사님을 사랑했던, 존경했던 그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하고자 했던 이제 그 분들이 일정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 집 주위를 새벽에 가서 이렇게 살짝을 있잖아요. 쑥 던져주고 가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사시던 분이지만은 해방을 앞둔 1943년입니까? 그때 감옥에서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라 결단을 하고 하신 분들은 그게 자기에게서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이 되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숨어서 도와줄지언정 배가는 길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 한 분들도 없지 않아 많았다는 사실 우리가 시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 기도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 들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뭐 찾아옵니까? 악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합니다. 모든 자기 전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박해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박해받으면 여러분 깜깜해집니다. 빛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말씀에 눈에 가려지고 말씀의 병이 느껴질 때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이마저도 사라지는데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하여금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을 다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우리 다윗의 강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다윗의 슬픔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기가 아파서 힘들어서 배신당해서 이것이 그의 슬픔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눈물이 되었나이다. 긍휼의 아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지만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대한 판단들을, 특히 이 시대 다윗에 대한 판단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정말 다윗에게는 고통이 되어졌고 눈물이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말하면 고통당하는 이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들에 대하여 눈물을 가지고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를 축복합니다.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6가지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기뻐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십니다. 야살. 주는 어려우시고, 어려우시라는 제대크고, 옳다는 말은요 바릅니다. 올바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첫째 주는 어려우시다라는 뜻입니다. 138절에 뭡니까?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습니다 라고. 또 144절 말씀 보면은 영원히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렵다. 이것은 정직하다는 뜻이죠. 공의롭다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오직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우리의 신임에 달려있지만 진리에 대한 판단과 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어려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려우신 스님이여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석하시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어려우신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언어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 왜? 그분만이 어려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8절 읽어볼까요? 주의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성실하다, 이쁘다, 비스티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할 때도 있죠. 우리 옛날에 그 광고 카피라이터 보면은 사랑이 변하는 거야. 어찌 사랑이 변해? 이렇게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해전할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증거들, 영원의 증거들은 성실합니다. 이는 변할 수 있어도 주의 말씀은 성실하기 때문에 이 성실한 가운데 성실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1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내 열정이 나를 침묵시켜버렸다. 이 말씀이 의미가 되는 것인데,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내 열정도 나를 삼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열정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들이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열정이 침묵되어질 것과 같은 것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134절, 14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차마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연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 모든 인생은 불성분이 있습니다. 금도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순금 몇 프로죠? 99%잖아요.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40만 원 갑니까? 50가에. 예? 50가에. 그래 갑니까? 금값을 잘 아시네. 뭐 투자하셨습니까? 거기 몇 K입니까? 24K. 24K 성도가 얼마입니까? 99%더라고요. 10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요. 18K도 뭐 깨쳐준다고 하는데, 뭐 100금이 있고 18K, 24K 있는데, 24K가 지금 50만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 가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순검이다, 정연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금을 사모하듯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 다윗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41절 읽어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복들을 잊지 않을나이다. 자, 우리가 사실 경멸당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나빠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또 우리 자신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에게 경멸하면 더욱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충고하고 뭐뭐와 차이점 이야기하니까 뭐는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라는 그런 말이 하더라고. 함부로 충고하지 말라 이 말 같은데, 그러므로 주의 내가 미천하여 멸시한 사람 미천해버린 멸시를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천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경멸을 당하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래서 미천에서 찾아오는 경멸이 있는데, 멸시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경멸당한다라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교회도 그룹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룹도 있잖아요. 하나의 그 아파트 이런 그룹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할 때에 구역도 부자는 부자구역, 1인 구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의 복들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운은 엄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살립니까?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복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떨궈내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십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143절 읽어봅니다.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므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자, 환난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고통과 대적입니다. 고통입니다. 대적에서 고통이고, 오한은요 맞춰꾸려 해가지고 공경, 곤란, 고민입니다. 자, 환난은 외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화는 어떻게 해요?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있잖아요. 외상성 스트레스 있잖아요. PTSD입니까? 네. 있잖아요. 사람이 외상받으면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로 남듯이. 그래서 환난은요, 외상입니다. 대직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면은 우화는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자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과 곤란, 그로 따르는 고민이 환난과 우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내게 비록 미쳤을지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 고민이 해결되는 길이 없잖아요.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죠. 네.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고 1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정보들을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정보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제가 또 말씀 하나 선물로 드리고 우리 배재현 집사님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144절 말씀입니다. 자, 주의 증거들은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시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베리사님이 읽으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보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여러분 영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사는 우리는 영생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깨달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 그 말씀을 이끌림을 원하는 그런 갈망, 그런 헐떡거림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망하는 내 자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